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5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함께 봅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우리 한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25일은 따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정책당에서 25일은 예배를 드리는 걸로 했는데 아마 주최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수요일 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찬식을 성탄절 날 25일 날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헌금은 22일 주일 날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탄 감사 헌금은 22일 주일에 하고 성찬식은 25일 날 수요일 날 하는 것으로. 차집사님도 빨리 집에 가야지. 성탄절 날 그거 하고 앉아 있으면 좀 그러니까 가족별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22일 날 성탄 감사 헌금을 드리고 25일 예배 때는 성찬식을 하는 것으로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그 백성들의 요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여호와께서 즉시 응답하셔가지고 천둥과 비를 내리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시기가 지금으로 하면 5월, 6월이고 밀을 베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에서 5월, 6월에는 비가 잘 오지 않아요. 그 밀을 베는 그 시기에.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건기에 하나님이 천둥을 보내시고 엄청난 비를 보내시니까 이거는 그 수확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그런 충격적인 그런 일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징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 게 나에 대한 반역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신 거죠. 천둥과 비를 그렇게 쏟아 부으시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는 거예요. 죽게 생겼으니까 사무엘에게 죽지 않게 우리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메어 달리는 그 장면이 이 앞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때서야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낙담한 백성들에게, 비록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다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부터 22절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아마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그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늘 은혜다,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줄 의무가 전혀 없는 자로부터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 은혜예요. 줄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반드시 주셔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의무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은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떠나가지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아닙니다. 인간 왕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를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셔도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그냥 물로 확 쓸어버리든지 불로 확 태워버리든지 없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패역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외치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 계속 은혜를 주겠다. 이게 은혜거든요. 받을 자격이 없는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은혜인데, 하나님은 또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까요? 왜 물로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불로 태우지 아니하시고 왜 그런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실 때 기뻐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신명기 7장 6절로 11절에 모세가 자세하게 기록해 놨잖아요. 민족의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좀 모자라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능력이나 어떤 지위나 그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실 때 딱 하나만 물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베드로에만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하고 내 자녀로 불렀는데 너는 그 사랑에 응답하겠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패역하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성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의 크신 이름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백성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반하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경우는 없어요. Promise keeper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끝까지 지키십니다.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사람이 배반하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가 언약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먼저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지키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속해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잖아요. 사무엘의 직분이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수요 교리 공부 시간에 그리스도의 직분을 지금 공부하잖아요. 선지자에 대해서 배웠고 또 지금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지자의 직분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게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세움받은 사무엘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선지자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겠고 너희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일을 내가 끝까지 하겠다. 끝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2025년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원래 정책당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또
고민해 왔던 내용들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고 내년에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 나름도 하고 큐티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데 큐티를 제대로 하려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야 그 해석을 바탕으로 올바른 묵상을 하게 되고 올바른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큐티하는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또 큐티를 중심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한 절 한 절 깊이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교인들이 깨닫게 해야 되니까 한 절 한 절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설교를 하는 대표자가 김양재 목사님이잖아요. 한 절 한 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적용을 하도록 하는데 그 우리들 교회도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요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김양재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 스타일대로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태동부 자체가 이미 큐티로 시작한 교회잖아요. 큐티로 시작을 했고 그분은 교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 거 하니까 설교를 받아쓰게 해요. 필사하게 합니다. 그분 설교 여러분 들어보세요. 50분 이상 합니다. 50분 이상. 그걸 다 받아 적게 해요. 일일이 다 받아 적게 해요. 다 받아 적어요. 컴퓨터 거 다다다다닥 치고.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거 반복해서 들어요. 주일 설교 반복해서 듣게 합니다. 이해될 때까지. 그런 훈련을 받아요. 그런 훈련 받은 사람들이 해가 지나면 평신도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새롭게 밑에 리더들을 양육을 하고 저도 그거 가서 한 몇 주 목사님들하고 훈련 받았는데 숙제가 많아요. 목사님 책 읽고 독후감을 내라. 목사님 언제 설교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어 내라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그걸 50분 이상 되는 설교를 필사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주 몇 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필사해 보니까 필사 안 하고 설교 듣는 거 하고 필사하면서 설교 듣고 그걸 다시 유추하고 사유하고 이게 왜 이런 해석이 되고 왜 이런 적용이 되지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이해하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훈련시키는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그 지도자들 중에 은혜 받는 분들은 신학교를 가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면 거기에 와가지고 다시 부목사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훈련된 분들이 중심으로 딱 이끌어 가니까 이게 교회가 이게 되는 거죠. 그런 설교가 되는 건데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좋고 유익하다고 꼭 우리 교회에 유익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훈련받은 분들이야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한 절 한 절 하면서 깊이 있게 전해도 우리 교회에 유익이 안 되면 그건 별로 효과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설교 듣느라고 힘드셨겠다. 큐티 하면서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듣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이 목회 기조를 완전히 바꾸려고 그래요. 싹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찬양도 좀 많이 하고 설교 확 줄여버리고 기도 많이 하고 그게 훨씬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 준비도 좀 이제 김규석 집사님하고 우리 김장로님하고 좀 몇 사람 좀 팀을 좀 만들어 가지고 늘 부르던 찬양 말고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 많잖아요. 요즘 교회들마다 성경민 목사님 찬양 뭐 아주 유행처럼 부르더라고. 근데 은혜가 되더라고. 그런 찬양도 좀 하고 찬송가도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같이 은혜스럽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참 그러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정책당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을 제가 곰곰이 다시 되새겨 봤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젊은 후배 목사들에게 강조하셨던 게 뭐냐 하면 특별한 교인 만들려고 너무 힘쓰고 애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교인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만 잘 지켜도 대단하니까 너무 특별하게 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변화 못 시켰는데 너희들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 특별한 교인 만들려고 뭐 그렇게 대단한 거 하고 프로그램 많게 하고 그럴 필요 없더라. 그래서 최대한 준비 많이 해가지고 아무리 많이 전달해도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분명히 깨닫게 되더라고요. 목사가 힘쓰고 애쓰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심령을 만져주시고 터치해야 이게 뭐가 되는 거지. 목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힘들게 해도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최근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우리 노회에서 설교하시면서 자기가 한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40년 목회하고 40년을 설교했는데 교인들이 안 바뀌더라. 그러고 은퇴하셨어요. 목사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고 매달려야지 이 목사가 뭐 힘들게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생각을 많이 바꿨습니다. 우리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교회 이야기인데 청담동에 있는 교회예요. 여기는 특이하게 우리나라의 유명한 의류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안 돼. 난 잘 모르겠는데 유명한 여자 디자이너 한 분이 자기 이 청담동 빌딩에다가 지하에 교회를 오래전에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처음부터 개척할 때 원리를 200명이 넘으면 무조건 분립해서 개척시킨다. 그래서 우리 노회에 같은 이름의 교회가 몇 개 있어요. 처음에 세우신 분은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후임 장로님한테 간곡하게 부탁하기를 자네가 이 교회를 좀 신경을 끝까지 좀 써라. 근데 이렇게 새롭게 부탁받은 장로님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여성 의류 디자이너라 그래요. 그분이 교회에 대한 책임을 갖고 사역을 하다가 최근에 강남 내곡동에 있는 자기의 땅 600평을 교회에 기부를 했다 그래요. 그 내곡동에 있는 땅 600평이 한 50억 된대요, 지금은. 근데 제한이 있어서 그게 50억이지 만약에 이게 제한이 풀려버리면 이게 몇백억짜리 그 땅이랍니다. 그걸 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교회를 지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그쪽으로 옮겼어요. 근데 교회를 지어보니까 청담동에서 그 강남 내곡동 골짜기까지 주일 외에는 사람들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안 와요. 주일 예배를 한 번만 드려요. 다른 다 없앴어요. 다 없애고 주일 한 번만 딱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신앙의 열정이 식냐?
전혀 그렇지 않다.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쪽 분들이 지갑을 그렇게 잘 연대요. 지갑을. 명분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들이 감동을 받으면 그렇게 지갑을 잘 연대요. 여러분, 지갑 잘 연다라는 건 이건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려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이번에 그 양반이 이 부노회장 선거를 나왔어요. 그래서 예상으로는 될까 말까 그래 했는데 이분이 나와서 정견 발표를 할 때 나는 남는 게 시간과 돈입니다. 에? 주일 하루밖에 안 하니까 나는 남는 게 시간과 돈이에요. 돈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도 남는 게 시간과 돈이니까 여러분 노예를 위해서 섬길 기회만 주시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표가 싹 가가지고 이번에 부노회장이 됐어요. 그 교회를 보면서 제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프로그램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겠다. 괜히 힘들게 교인들 고생시켜봐야 마음에 부담만 되고 힘들지 프로그램 많다고 되는 게 아니겠구나. 수요 교리 공부도 하지만 이 교재는 최고의 교재예요. 그 어떤 교재보다 제일 좋은 교재인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 과연 이게 유익할까? 그 교회에서 이 교리 공부를 시킬 때는 아무나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 교회는 기초부터 제자반까지 몇 년 과정이 있어요. 그걸 다 수료한 사람들이 또 무언가 이 교리를 배우고 싶다 할 때 신청을 하는데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6개월 동안에 그 교재에 나온 성경을 다 필사하게 합니다. 굉장히 힘들대요. 6개월 시간 동안 그 필사를 한 과정에서 나고자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끝까지 6개월 동안 그 필사 다 한 사람에게만 그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러니까 이 6개월 동안 성경을 손수 쓰면서 벌써 은혜 받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 받은 상태에서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와가지고 수업을 들으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유튜브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뭔 효과가 있겠나. 주일 설교도 어려운데 교리까지 이 머리만 복잡하고 이게 별로 효과가 없겠다. 그래서 차라리 이 주일에 설교하면서 그 본문의 교리가 나오면 주일날 그 본문에 해당되는 교리를 말씀드린 게 훨씬 효과적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론 하고 있는데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12월 달까지 기독론을 마치면 수요 교리 공부는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주일날 설교할 때 설명드린 걸로 하고 큐티 하나만 해도 큐티 하나만 소화 잘해도 굉장히 유익이 되니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큐티를 더 신경 써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선지자와 제사장이 지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임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선지자와 제사장의 중요한 사역들이 많이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백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가르침과 제사장의 가르침은 결이 달라요. 가르침 내용이 달라요. 선지자는 뭘 가르치느냐? 영적인 의무, 윤리적인 의무, 그리고 성도의 책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게 선지자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가르침을 주는 게 선지자고, 제사장은 주로 어떤 가르침을 하느냐? 이 제의와 관련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릴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게 제사장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무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이야기하잖아요. 의롭고 선한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롭고 선한 길이 뭘까요? 자, 우리 24절,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가 늘 들어오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를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의롭고 선한 길이다. 그러면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장신대 채플에 참석을 했어요. 제가 1984년에 장신대 신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 4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를 한다 그래서 우리 84년에 장신대 입학한 우리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교회 음악학과 이런 동기들 몇 명이 장신대 채플에 참여해서 후배들을 격려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기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학교에 발전 기금도 기부하고 1200명에게 또 커피 쿠폰 한 장씩 쏘면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예배를 드리고 총장님하고 교수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40년이 지난 장신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투어를 하면서 보여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이 장신대 시설은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제가 7년 동안 장신대 기숙사에 있으면서 영양실조에 걸렸었어요. 제 신학교 졸업 사진 보면 어디 북한 사람 같아요.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숙사 생활한 사람 다 영양실조 다 걸렸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라 비틀어진 오이지 있죠. 서울 분들은 오이지 좋아한다는 전 꼴도 보기 싫어요. 7년 내내 먹었어요. 된장국, 희멀건 된장국. 고깃국이 나와도 그냥 소가 발만 담그고 간 그런 고깃국. 김치, 비틀어진 오이지. 그렇게 7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군대 짬밥까지 하면 10년 동안 짬밥 먹고 살았어요. 기숙사를 닭장이라 불렀어요. 한 방에 4명이나 들어가가지고 그 옛날에는 연탄 보일러로 해가지고 연탄 가스 먹고 막 병원 실려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도서관에 가보니까요. 책이 43만 권인데 세계 제1의 도서관이라고 최신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 군데 갔더니 이 툇마루를 해놨더라고요. 거기서 책을 보다가 이제 쉬기도 하고 거기 앉아서 책도 보게 툇마루를 딱 해놨는데 거기 기증한 분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안산제일교회 박장님 아시죠? 고훈 목사님이 기증을 한 거예요. 그 섹터를. 근데 이 고훈 목사님이 자기 이름으로 기부했지만 내 이름을 적지 말고
자기를 전도한 권사님 이름을 거기에다가 써달라. 학교에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간증을 들어보고 그럼 두 분 이름을 같이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고은 목사님 밑에다가 그 권사님 이름을 같이 써놨더라고요. 안산지역교회 엄청 큽니다. 대형교회예요. 근데 이 고은 목사님은 어디 전라도 섬에서 아마 자라셨을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폐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치료약을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하면 햇빛 쨍쨍 비칠 때 그냥 그 떼약볕에 앉아 있는 거, 쉬는 거. 이게 유일한 치료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은 목사님이 젊었을 때 그 앉아가지고 햇빛을 쬐을 때 그분을 전도했던 권사님, 권시성을 가진 권사님인데 와가지고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살아. 그렇게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8번째까지 예수 믿으면 살아 그렇게 전도해도 전혀 예수 믿을 생각이 그렇게 들지 않았대요. 마음에 감동이 안 됐대요. 그런데 9번째 이 권사님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살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고은 목사님의 이 속에서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고. 이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하는 이 그런 강렬한 열망이 생기면서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은혜를 주셔가지고 폐병도 깨끗하게 낫고 또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 목사님이 돼서 이 안산제일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오늘 이 24절, 25절의 산 증인이 바로 고은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한 큰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신유의 은사 받아가지고 치료받았다고 해서 다 그래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간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걸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학교 공부하고 목사님이 돼서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니까 이 안산제일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를 세우고 이제 후임에게 물려주고 이제 은퇴하셨죠. 지금도 몸이 안 좋아요. 여기 보면 정말 살이 없어요. 충청도에 어디 교인이 별장을 내줘가지고 바닷가에 별장을 목사님 거기서 사십시오 해서 거기서 지금 요양하면서 계시는데 하나님 은혜, 그분 보면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걸 그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사무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비록 지금 잘못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면 너희들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는 죄들 되게 도와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하게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